오늘 우리 함께 묵상할 말씀 에베소서 5장 21절로 33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로 33절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5장 21절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할렐루야. 한번 우리 앞뒤 좌우점 서로 인사하시죠. 한 번만 더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저하고도 한번 인사하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는 신년이 2번이잖아요. 코리아는 참 좋은 것 같아요.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제 어디 원근 각처 내왕하실 텐데 오가는 걸음걸음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만나는 모든 만남들이 복되고 즐거운 치유와 회복 있고 쉼과 안식 있는 그런 명절 연휴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설 명절 연휴가 뭐 이제 빨리 가시는 분들은 금요일 저녁부터 이렇게 가신다고 하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오늘부터 이제 시작되는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명절에 이제 가정 이슈가 좀 크니까 어떻게 하면 좋은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가문을 이룰 수 있을까? 그런 주제로 오늘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명절은 직장, 교회보다도 아무래도 이제 가정에 더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로버트 프로스트라는 분이 이제 미국의 교육학자인데요. 이게 미국의 교육학자신데 이분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가정에 대해서 이분이 참 이렇게 참 편안한 정의를 내렸는데요. 가정이란 무엇이냐? 언제든지 나를 반갑게 맞아주는 곳이다. 이렇게 정의했어요. 참 이렇게 편안한 정의인 것 같아요. 가정은 언제든지 나를 편안하게 맞아주는 것이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실수를 저질렀든지, 내가 세상에서 직급이 어떻든지, 상사가 나를 어떻게 업무 평가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가정은 어떤 것이냐? 그래, 자, 고생했지, 자, 수고했다, 자, 씻고 밥 먹어. 이게 이제 가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이렇게 찌르고 자르고 쪼우고 막 이렇게 뭐라고 우리를 평가하더라도 가정은 어떤 것이냐면 그래, 고생했어, 밥 먹어, 씻어, 좀 쉬어야지. 이렇게 가정은 우리를 쉬게 해주고 품어주고 용납해주는 곳, 그것이 이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자, 품어주고 용납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생명의 역사는 품어주고 용납하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자, 보세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러면 마귀는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마귀는 그걸 딱 싫어합니다. 마귀는 생명의 역사를 싫어하고 사망의 역사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 그 생명의 역사를 일어나게 하는 이제 격려, 위로, 용납 이런 것은 못하게 하고 마귀는 뭘 하게 하냐면
이렇게 지적하고 미워하고 평가하고 예? 끌어내리고 이런 일을 이제 마귀가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이렇게 끌어내리고 미워하게 하는 가장 먼저 공격하는 곳이 어디냐? 그게 가정입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물론 교회도 그렇고 다른 곳도 다 그런 곳이 있지만 품어주고 용납하는 게 가장 그 성격이 강한 곳이 어디냐라고 물어보면 그게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은 원래 하나님이 지으실 때부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으로 하나님이 가정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마귀는 생명의 역사를 파괴하기 위해서 가정을 제일 먼저 공격한다는 거예요. 마귀는요, 이해, 용납 이런 것을 싫어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비난하고 미워하게 합니다. 혹시 TV에서 요즘에 그 이혼을 중재하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 이렇게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신구 선생님께서 했던 유명한 멘트가 하나 있죠. 몇 주 뒤에 만나는 거예요? 4주 뒤에 만납시다. 4주 뒤에 다시 뵙겠습니다. 그게 이제 유일한 이혼 프로그램이었는데 요즘에는 뭐 이혼 프로그램의 세상에 이렇게 TV 보니까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위기 가정이 좀 많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어떤 분이 실제로 저에게 이제 고백했던 얘기입니다. 이혼 숙녀 캠프라는 프로그램을 봤대요. 그거를 이제 안 보다가 너무 이렇게 답답한 일이 있어가지고 우연찮게 그걸 보게 되었는데, 근데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 이혼 숙녀 캠프에서 이제 신랑이 나오고 신부가 부인이 나오겠죠. 남편과 아내가 나오겠죠. 근데 거기 이제 패널들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모두가 다 남편이 이렇게 불쌍하다고 남편 역성을 좀 드는 거예요. 그리고 부인에게 왜 이렇게 남편을 이렇게 정말 모질게 대하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저 부인이 하는 행동이 지금 딱 내가 하는 행동이라고, 내가 남편에게 저렇게 하고 있는 것 같다고 그렇게 고해성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을 따지면 그걸 보면서 자기 자신이 많이 반성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나 이게 내가 할 때는 몰랐는데 남이 하는 걸 보니까 참 내가 남편에게 모질게 했구나 이걸 이제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르고 소망합니다. 우리 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은 정말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와 같이 쉼이 있고 안식이 있고 회복이 있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가정들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라고 우리에게 가정을 이루게 하신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되기를 바라시지만 반대로 마귀는 어떻게 되기를 바라냐면 전쟁터가 되기를 바래요. 마귀가 바라는 건 딱 전쟁터입니다. 우리나라는 전쟁을 많이 겪은 나라잖아요. 전쟁의 참상에 대해서 사실 우리는 직간접적으로 많은 경험들이 있는 그런 나라 백성들이죠. 하나만 예를 좀 들고 싶은데요. 1894년에 우리나라에 청일전쟁이 있었습니다. 잘 알듯이 청일전쟁은 우리 조선의 지배권을 두고 청나라와 일본이 이제 싸우는 그 전쟁이 청일전쟁이었습니다. 이름이 청일전쟁이에요. 그러면 청나라하고 일본이 싸웠으니까 그 싸우는 그 전쟁터가 어디가 돼야 되냐면 청나라와 일본이니까 사실 일본에서 싸우든지 청나라에서 싸워야 되잖아요. 이름이 청일전쟁이니까요. 근데 청일전쟁의 거의 대부분이 어디서 이루어졌냐면 우리 조선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1894년 7월에는 인천 앞바다에서 해전이 벌어졌고요. 8월에는 충남 아산에서, 9월은 평양성에서, 10월은 압록강에서 전투가 벌어졌어요. 점점 이렇게 밀고 올라가게 되었던 거죠, 일본이. 그 뒤로 이제 만주에서 청일전쟁이 벌어지게 된 거죠. 조선에서 벌어졌던 이 많은 전쟁 중에 제일 참혹했던 전쟁이 언제냐면 평양성 전투입니다. 평양성에 있었던 이 청나라 군대가 몇 명이냐 설왕설래가 있는데 뭐 어떤 학자는 5만 명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어떤 학자는 대부분의
대부분의 학자들은 15,000명으로 청나라 군을 이제 추정을 하거든요. 근데 이들이 되게 오합지졸이었어요. 진짜 오합지졸이었어요. 그래서 이 일본의 조직적인 일본군을 이렇게 유효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변변히 싸워보지도 못하고 성을 보르고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갔는데 이들이 도망을 간 곳이 어디냐면 평양성의 민가로 숨어 들어간 거예요. 조선의 백성들이 있는 평양성 민가로 숨어 들었거든요. 일본군이 어땠냐면 조선의 민가로 숨어 들었던 이 청나라 군을 잡아 죽이는데 청나라 군인지 조선 사람인지 식별하지 않고 무차별하게 모두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평양성 전투가 참혹했던 것은 청나라 군이 전멸한 것은 물론이고 이 조선의 힘없는 이 조선의 백성들도 엄청 많이 죽었어요. 진짜 말 그대로 무참하게 학살을 당했던 전투가 평양성 전투입니다. 뭐 전투는 뭐 평양성 전투를 비롯하지 않고 뭐 그것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전쟁이 다 되게 참혹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전쟁의 결과입니다. 가정이 마귀가 바라는 것은 가정이 전쟁터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전쟁터가 되면 가령 예를 들어서 남편과 아내가 싸우면 남편과 아내의 싸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유탄이 어디로 튀기냐면 자녀들에게도 그 영향이 미쳐지게 돼요. 남편과 자녀가 사이가 안 좋으면 남편과 자녀만의 싸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아내도 그 영향을 받게 되고요. 그러니까 그 싸움과 전혀 상관없는 제3자들까지 모두 다 그 전쟁에 피해를 입게 돼요. 그래서 전쟁은 승자가 없어요. 전쟁은 가정에서의 전쟁은요 승자가 없고 모두 다 아주 극심한 막심한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 가정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바라는 것은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이미 결혼하신 우리 모든 동원의 성도님들은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자녀들을 좀 존중하심으로 복된 가정, 쉴만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있는 그런 가정을 이루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몇 사람 안 되지만 우리 결혼해야 되는 우리 청년들은 아름다운 가정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신앙과 인격을 잘 준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행복한 가정 생활을 이루는 제일 중요한 열쇠가 하나 있어요. 가정 생활의 행복을 이루는 그 마스터키와 같은 가장 중요한 열쇠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에 일단 전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것처럼 내가 남편을 창조하려고 하고 내가 아내를 창조하려 하고 내가 내 배 아파서 낳았으니까 내 말을 들어야지 라면서 내가 우리 자녀들을 창조하려고 내 뜻대로 내 입맛에 맞게 빚어내려고 하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오히려 그게 불화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바꾸고 싶어요. 나는 정말 저 사람을 좀 바꾸고 싶은데 내가 정말 간절하게 바꾸고 싶은 그 마음만큼 실제로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시든가요, 안 바뀌시든가요? 잘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나는 마음이 이만큼 앞에 가 있는데 따라오는 속도는 한없이 느리거든요. 그러니까 안 바뀌어요. 안 바뀌니까 어떻게 되냐면 혈압이 올라가고 원성만 올라가지 되는 건 없어요. 사실 남편을 바꾸고 아내를 바꾸고 자녀를 바꾸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행복한 가정 이루려고, 우리 가정을 좀 더 좋게 하려고 그렇게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바꾸려고 했는데 좋게 바꾸려고, 더 잘 살려고 우리 가정을 바꾸려고 했는데 바뀌느냐면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가지고 있는 좋은 것도 다 빼앗기고 잃어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은사를 소개하는 장이 몇 개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은사장 그러면 로마서 12장이 은사장이고요. 고린도전서 12장도 은사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5장을 읽었는데요. 에베소서 4장도 은사가 소개되거든요.
에베소서 4장, 고린도전서 12장,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이게 은사가 나오는데요. 그 어떤 성경에도 어떤 은사는 없냐면요, 사람 바꾸는 은사는 소개하지 않아요. 사람 바꾸는 은사를 하나님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사람 바꾸는 은사는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사람을 바꾸는 은사는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남편을 주실 때, 하나님이 아내를 만나게 하실 때, 그리고 우리 가정에 소중한 자녀를 하나님이 주셨을 때 내 입맛에 맞게 바꾸라고 주신 게 아니고 사랑하라고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존중하라고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배려하라고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은 어떤 것이냐면 세상에서는 찌르고 자르고 쪼우고 왜 이렇게 했느냐고, 이렇게 바꿔야 되지 않냐고 세상은 그렇게 말하더라도 가정은 어떤 것이냐면 미국의 그 교육학자가 말했던 것처럼 가정은 쉬는 곳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그 누가 뭐라 그래도 가정은 품고 용납하고, 그래 수고했지, 고생했다, 자 씻고 밥 먹어야지, 자 어서 내가 너 먹으라고 너 좋아하는 동태찌개 끓여놨어, 너 좋아하는 제육볶음 해놨어, 자 씻고 밥 먹어야지, 어서 와. 이게 가정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을 바꾸려고 하고 아내를 바꾸려고 하고 자녀를 바꾸려고 하면요, 안 바뀌어요. 싸움만 늘어나지 바뀌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근데요, 세상에 바꿀 수 있는 남편은 없고, 세상에 바꿀 수 있는 아내도 없고, 세상에 바꿀 수 있는 자녀는 없어요. 근데 세상에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누군 줄 아세요? 세상에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어요. 그 누굴까요? 나예요, 나. 나는 바꿀 수 있어요. 나는 바꿀 수 있어요. 내가 남은 바꿀 수는 없어요. 근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결단하면 그러면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을 한번 보면요, 22절 25절 이렇게 6장 1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내들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남편을 복종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돼요. 남편들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남편은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바가지 긁는다고, 마녀라고 마녀가 또 그렇게 아내를 막 미워하고 두려워하고 막 도망가고 그러지 말고 아내를 내 몸처럼 끌어안고 사랑하는 그런 남편들이 되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바뀌라는 거예요. 자녀들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6장 1절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는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되냐면 공경해야 됩니다.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거죠. 엄마 아빠에게 대들고 미워하고, 그 엄마 아빠보다 친구가 더 좋아. 그게 참 바보 같은 선택이라는 거예요. 정말 부모는 내 뼈를, 내 심장을, 내 모든 장기를 다 아낌없이 쏟아주는 게 그게 누구냐면 부모라요. 부모. 근데 어제 제가 들었는데요. 어제 이제 제가 원로 목사님 이렇게 인사드리고 같이 식사하고 이제 선교사님 같이 식사하고 그러고 왔는데 제가 어제 이제 선교사님께 얘기를 들었는데요. 선교사님 아시는 어떤 권사님 있는데 남편이 이렇게 암 투병을 하다가 소천하신 거예요. 예를 들어 오늘 소천하신 거예요. 근데 내일이 어떤 날이냐면 딸 결혼식이에요. 그러니까 조사와 경사가 연달아서 겹친 거지요. 근데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그 부모님이라면 조사와 경사가 있어요. 이 부고를 알리시겠어요? 안 알리시겠어요? 경사를 앞두고 부고를 알릴 수가 없었대요. 그 딸 결혼식인데 딸 손잡고 누가 입장해야 돼요? 아빠가 입장해야 돼요. 근데 아빠가 없는 거예요. 하루 전날 소천해가지고.
그래서 결혼 예식에 축하하러 왔던 하객들이 다 물어본다는 거예요. 어디 갔냐고. 결혼식인데 어디 갔냐고. 그 부인 되신 권사님이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그저 펑펑 울기만 하셨대요. 그게 누구냐면 부모예요. 부모. 제가 어제 그 얘기를 듣고 정말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부모는요, 내 남편이 죽었는데, 내가 죽었는데 그걸 알릴 수가 없어요. 왜요? 딸의 앞길에 조금이라도 피해가 갈까 봐. 그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지.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공경해야 돼요. 하지만 부모는 내가 이 녀석아 너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네가 내 말 들어야지 그러면서 불필요하게 자녀를 자극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내 배 아파서 낳았지만 내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잘 기르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르라고 나에게 위탁하신 것이 자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자녀를 내 마음대로 주물럭주물럭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녀를 노엽게 하게 돼요. 자녀를 자극해요. 그러니까 자녀가 사춘기여서 짜증내는 게 아니고, 4절의 노엽게는 뭐냐면 부모가 실수하는 거예요. 부모가 불필요하게 강요하고 그래가지고 자녀를 이렇게 노엽게 하는, 그걸 말하는 거죠. 우리 가정은 어떤 가정이 돼야 되냐면 정말 막 이렇게 지적하는 가정이 아니고, 우리 가정은 사랑하는 가정, 존중하는 가정, 공경하는 가정, 배려하는 가정, 그런 가정 이루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면 딱 바꿀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누구라고요? 나 자신이에요. 나는 이런 사람으로 바뀌어야 돼요. 내가 아내라면 남편에게 복종하는 사람으로 내가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는 남편을 복종하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아내가 되겠습니다. 자기를 그렇게 바꾸면은, 그러면 누가 바뀐다는 거예요? 남편이 바뀐다는 거예요. 남편은요, 우리 아내는 맨날 나를 못 살게 구르면서 아내를 미워하고 막 이렇게 말도 하지 않고 막, 또는 집에 와서 힘들게 가사를 하는 아내를 도와주거나 위로하지도 않고, 그러지 말고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 우리가 같이 읽었지만요, 이게 지금 아내하고 남편하고의 관계를 말하지만 사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싶었던 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비유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아내는 교회를 의미하지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얼마만큼 사랑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내 몸을, 물과 피를 다 쏟아가지고 희생하듯이 아내를 그렇게 극진히 사랑하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아내가 바뀔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나는 바꾸려고, 나 자신은 정말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정말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애써 노력하시고,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그저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손에 우리 가족들을 올려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동원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나는 바뀌면서 우리 가족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토기장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진흙과 같은, 질그릇과 같은 우리들을 아름답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빚으시고 연단하시고 깨끗하게 만들어 가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되는 가정의 비결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정말 이제 명절을 맞아서 우리 친척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그저 며느리로서, 나는 그저 시부모로서, 나는 그저 내 할 도리를 다 할 뿐이에요. 부모라면 하나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또 며느리라면, 사위라면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처럼 그저 자기 도리를 다 하면, 그러면 우리 일가친척을 누구를 만나더라도 내가 가는 곳마다 거기에 정말 웃음꽃이 피어나고 복된 친척들과의 만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정말 웃음이 있고 정말 행복이 있는 그런 귀한 명절 보내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혼자서 라면을 끓여 드신다면, 나 혼자서 라면 끓여 먹으면 몇 개 끓여 드세요? 이제 이런 대답이 나올 줄 알았어요. 제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던 상황이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몇 개 끓여 드세요?
성조 집사님 몇 개 끓여 드세요? 두세 개, 그죠? 이제 만만치 않은 분들이 이제 이거는 이제 사실 평균 범위에 들어와 있지 않은 분들이고 대부분은 몇 개 끓여 드세요? 한 개 끓여 드시죠? 저도 사실 한 개를 다 못 먹습니다. 자, 근데 한 명이서 라면 끓여 먹으면, 나 혼자서 라면 끓으면 한 개 끓여 드시죠? 다섯 명이 같이 먹는다면 몇 개 끓이시겠어요? 다섯 명이 먹는다면 보통 한 7개 끓이지 않나요? 그죠? 조금 더 끓이지 않나요? 물론 다섯 명이 먹는데 이분들은 막 10개 끓일 수도 있겠죠. 그럼 만약에 10명이서 라면을 먹는다면 몇 개 끓이시겠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제가 청년 사회 갈 때, 지금은 그렇게 못 먹습니다. 제가 한참 청년 사회 갈 때 10명의 청년들과 라면을 끓여 먹는데 생각이 났어요.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몇 개 끓였는지 아세요? 한 박스를 끓였습니다. 한 박스를. 한 박스가 몇 개예요? 24개, 24개. 10명이 먹는데 24개를 끓였어요. 이거를 사실 한 번에 끓일 수도 있고, 연타라면 아세요? 연타라면? 라면 끓여가지고 면만 건져내고 거기다 또 넣고 물 좀 넣고, 연타라면 끓인 게 아니고 솥단지 2개 해가지고 큰 솥단지 2개 해가지고 동시에 24개를 끓여가지고 먹었던 기억이 나요. 옛날에는 저도 그랬습니다. 지금은 못 먹어요. 근데 어떤 통계를 보니까요, 혼자서 밥 먹으면 정량을 먹는데요, 원래 내 양을 먹는데요, 근데 2명이 같이 먹으면요 식사량이 35% 늘어난대요. 통계적으로 그렇대요. 3명이 같이 먹으면 75%가 늘어난대요. 6명이 같이 먹으면요 식사량이 100% 늘어난대요. 왜냐하면 나는 내 속도로 먹는 거예요. 예를 들어 라면을 예를 들면 10명이서 라면을 끓였는데 나는 내 속도로 라면을 먹는 거예요. 근데 옆에 누가 있어요? 우사인 볼트가 있어요. 우사인 볼트가 있으면 나는 내 속도로 먹는데, 예를 들어 이제 성주 집사님이 옆에서 먹는다 그러면 왠지 내가 내 속도로 먹는 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왠지 손해보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되냐면 천천히 먹는 사람 속도에 맞춰가는 게 아니고 빨리 먹는 사람 속도에 나머지 사람들이 다 맞춰져 간대요. 손해보는 느낌이 들어서 그렇대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먹으면 먹을수록 어떻게 되냐면 그 중에서 가장 빨리 먹는 사람의 속도에 맞춰져 가니까 나도 모르게 식사량이 늘어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게 다른 사람 예를 들 필요도 없어요. 우리 동교회가 사실 우리 6월 6일 날 전교인 야유회 가잖아요. 그거 아세요? 전교인 야유회 가려고 저희들이 이제 국장단이 모여가지고 매년 이렇게 바베큐 하려고 고기를 정육점에 가서 이제 우리 이문영 집사님이 김포에 정육점 가가지고 썰어 오거든요. 근데 그거 아세요? 엄청 많이 썰어 와요 저희가. 왜냐하면 전교인 수양회를 가잖아요. 그러면 사실 여러 사람과 같이 먹으니까 식사량이 어때요? 집에서 삼겹살, 목살 드시는 것보다 밖에 나가잖아요. 같이 먹잖아요. 우리 훨씬 많이 먹어요. 그래서 제가 청년사회 가면서 사실 어떠냐면 삼겹살, 목살 먹으면 많이 먹으면 1.5인, 보통 먹으면 1.5인분 생각하고 많이 먹어야 1.8인분 생각하는데요. 제가 청년사회 갈 때는요, 청년들이 고기를 더 주시오, 고기를 더 주시오.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청년들에게 고장난 저울이라고 그랬어요. 고장난 저울. 계산이 잘 안 돼요. 예를 들어 사람 수 곱하기 1.8, 사람 수 곱하기 2.1 하면 몇 근 사면 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훨씬 많이 먹으니까요. 사람은 어떠냐면 강한 사람, 빠른 사람을 닮아가는 그런 습성이 우리들에게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 가정으로 대입을 하면요, 관건은 뭐냐면 우리 가정에서 누구의 속도가 가장 빠르냐, 이게 관건이에요. 왜냐하면 빠른 사람이 강한 사람이고 그 빠르고 강한 사람의 성향에 가족들이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정서가 우리 가정 속에 강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면 우리 가족들이 다
따뜻하게 되고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는 가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우리 가정에 강하잖아요. 누군가가 강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서를 드러내면 그러면 어떠냐면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면 경외하는 게 한 사람이지만 경외하는 사람이 한 사람보다 더 많아지잖아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35%, 75%, 100% 이렇게 점점점 가속도가 붙어서 좋은 게 훨씬 더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것을 많이 생산하고 양산하는 그 주체, 그 두 명의 주체가 누가 돼야 될까요? 가장 먼저 사랑해서 결혼한 우리 아내와 남편이 우리 가정을 경외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그런 따뜻한 가정을 이루고 가시기를, 그런 귀한 우리 부부가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교회로 말하면 어떨까요? 가정 얘기지만 우리 교회로 말하자면 여기 있는 지금 예배하시는 우리 동원의 성도님들이 내가 먼저 사랑의 언어를 말하고 내가 먼저 배려의 언어를 강하게 말하셔야 돼요. 사랑의 언어를 강하게 말하고 배려의 언어를 강하게 말한다면 그러면 우리 동원교회도 사랑의 교회가 되고 배려의 교회가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1절입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베드로서시는 베드로 사도가 이방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쓴 편지가 베드로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 그럼 왜 아내들에게 순종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까? 당시에 이방 사람들은 당시의 문화는 어떠냐면 남성 우월주의였기 때문에 여성이 이렇게 좀 사람다운 대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회였어요. 가정의 결정권이 없는 사회였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주도하는 그런 모습은 거의 흔한데 아내가 남편을 바꾸는 건 거의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면 아내가 남편을 바꿀 수 있느냐?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의 아내의 무엇으로 말미암아? 행실로 말미암아. 이 행실은 어떤 행실이에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에베소서 말씀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 본분을 지키면, 아내가 내 본분을 지키면 그 아내의 행동이 남편을 바꾸는 힘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내가 남편이 자기 본분을 잘 지키잖아요. 그러면 그 남편의 모습 때문에 아내가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자, 다른 사람을 내 생각처럼 바꾸는 거,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설득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내 생각처럼, 내 생각과 같게 하는 거, 이것을 사전적인 의미로 설득이라고 그러거든요. 자, 사람을 바꾸려면 설득력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세상의 설득력은 여러 가지겠습니다. 웅변을 잘해도 사람을 설득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히틀러는 웅변을 잘했다고 그러잖아요. 엄청 달변가였다고 그래요, 히틀러가. 그래서 웅변으로 독일인들의 마음을 이렇게 왜곡시키고 이렇게 이끌어가지고 전쟁을 일으켰다고 하죠. 돈도 설득이 됩니다. 돈도 설득력이 돼요. 자,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세상은 돈으로도 설득을 하고요, 웅변으로도 설득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설득력은 무엇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설득하려면 우리는 무엇으로, 어떻게 해야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강력한 설득력이 딱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희생입니다. 십자가예요. 지금 내가 왜 여기 앉아 있어요? 지금 우리는 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설득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설득하실 때 돈으로 설득하지 않으셨고 웅변으로 설득하지 않으셨어요. 지식과 논리로 하나님 나를 설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설득하신 것은 십자가의 희생으로 나를 설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감화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사랑이 온팡 우리를 둘러싸 버리니까 그 사랑에
우리가 완전히 감화되어서 우리 인생이 이만큼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갖는 강력한 설득력이 있어요. 논리가 도달하지 못하는 것까지 설득할 수 있어요. 돈이 도달하지 못하는 것까지 설득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설득력이 뭐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리고 왜 옛날에, 지금은 잘 부르지 않는데 옛날에 우리 권사님들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십자가 지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 희생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유일한 설득력이고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바꾸고 싶잖아요. 진짜 바꾸고 싶으면 그 바꾸고 싶은 마음, 그 강도 그대로 잔소리하면 안 돼요. 역효과가 나요. 진짜 바꾸기를 원한다면 내가 십자가를 지면 됩니다. 내가 가정에서 조금 더 청소기 돌리고, 내가 가정에서 조금 더 설거지하고, 내가 가정에서 조금 더 아내를 안마해주고, 조금 더 끌어안아주고, 여보 오늘 또 고생했지? 마음고생 심하지? 그래 수고했어. 당신 있으니까 내가 살아. 당신은 아내의 아내. 아내의 뜻이 뭐예요? 집안에 있는 해. 그게 안해예요. 안해. 여보의 뜻이 뭐예요? 같을 여자 보배 보자요. 보배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보, 당신은 아내야. 우리 집안에 햇볕이야. 당신 있으니까 우리 집이 너무 따뜻해. 정말 그렇더라고요. 이제 좀 오래된 얘기인데, 이제 어떻게 하다가 자동차가 우리 아이를 한번, 엄마가 이렇게 뒤에 카시트에 있는 아이를 이렇게 보느라고 앞을 못 보고 차를 그냥 몰아버린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우리 아이가 있었어요. 차에 치일 뻔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이가 이렇게 뭐가 이렇게 아마 고개가 좀 떨어졌든지 그 고개를 이렇게 해주느라고 이렇게 운전하다가 우리 아이가 있는데,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예요. 근데 이제 모르고 직진해버리고 아파트 단지 안에서. 근데 그걸 보고 이제 어떻게 했냐면 아내가 아이를 이렇게 휙 끌어안고 차에 치인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한참 입원해 있었거든요. 와, 그때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제가 고백했어요. 여보, 당신이 없으니까 집이 온기가 없어.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부인이 없으니까, 아내가 없으니까 집에 온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내이기 때문에요. 아내. 집안에는 태양이에요. 해요. 그러니까 집에 부인이 있어야 돼요. 엄마가 있어요. 그래야 집이 따뜻해요. 근데 반대로 남편은 뭐예요? 남편이 내가 공부해놨는데, 남편이 남의 편이 남편이 아니더라고. 남편이 내가 공부해놨는데, 그 남편 뜻이 뭐였는데, 남편 뜻이 아주 좋은 뜻이더라고. 남의 편 들은 게 남편이 아니고, 내가 메모해놨는데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제 기억력이 한계가 있어요. 근데 남자는 집에서 기둥 같은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집에 아빠가 없고 남자가 없잖아요. 남편이 없잖아요. 그러면 집이 어때요? 희바리가 없어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 귀해요. 근데 집에 아내도 있어요. 따뜻한 태양도 있어요. 집에 기둥인 남편도 있어요. 근데 자녀가 없어요. 자녀가 없으면 웃을 일 있어요? 없어요? 웃을 일이 없어요. 저희 집에 10년 동안 애가 없었잖아요. 깔깔깔 히호호 웃어야 되는데 애가 없으니까 아내한테 제가 그랬어요. 우리 둘이는 너무 행복한데 웃을 일이 없다 그랬어요. 웃을 일이 없다. 근데 아이가 딱 태어나고 나니까 어때요? 힘들기는 겁나게 힘들더라고요. 힘들기는 많이 힘든데 집에 어때요? 집에 생기가 돌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생기예요. 아내는 따뜻함이고 남편은 기둥이고 자녀들은 뭐예요? 생기요, 생기. 이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 가정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유일한 비결이 뭐예요? 잔소리가 아니에요. 정죄가 아니에요. 미워하고 정죄해서는 사람이 바뀌잖아요. 희생만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내 도리 다 하고 확 끌어안아 버려야 돼요. 아내를 끌어안고 남편을 끌어안고 자식을 끌어안아 버려야 돼요.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그런 은혜와 축복을 우리 사랑하는 우리 동원의 성도님들 가정마다 주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